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나시린은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대한 그런 힘을 발휘했던 삼손이 바로 나시린이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나시린이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 이제 당시 때에 그 빈들에 나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나자리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직접적인 뜻은 분리하다, 절제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의 동사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나질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서 이제 나시린이 나왔죠. 이제 나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또 뭐냐면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뭐냐면 구별된 자,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시린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뭐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그런 평신도입니다. 이 그 불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태국이나 이런 라오스나 또 캄보디아 이런 그 동남아에 있는 불교 나라들을 보면 남자들로 태어나서 평생에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이제 중으로서 이렇게 스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로 표현한다면 나시린과 같이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 근데 이제 우리 나시린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 그 성별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 기간이나 아니면 평생 동안 그렇게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섬겨가는 그런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우선 몇 가지 구별되는 거 있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쾌락을, 술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내가 이런 것을 구별해서 나는 쾌락 쫓지 않겠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이제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나실은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죽은 사람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성결한 삶을,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을 나시린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기 전에 바울이 이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를 머리를 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를 깎은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서원한 대로, 그러니까 이 나시린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겠다, 그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서원한 것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초가 된다거나 또는 어떤 기념될 만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또 맹세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새해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또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라든지 참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서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서원, 꼭 뭐 해서 내 몸만을 드리는 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근데 뭐 내가 금년부터는 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겠습니다, 또 뭐라든가 뭐 등등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물질로 쪽으로도 내가 10의 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든지 뭐 나름대로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이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적인 의지의 결단을 표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경우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또 뭐 이 아들을 낳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을 하기도 하고, 또 서원을 했는데 그 자식이 나는 안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에 참 부담감을 늘 안고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어머니가 나 임신했을 때 서원을 해서 내가 그런가 해가지고 늦지막히 또 이제 뭐 목회자의 길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뭐 왕왕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참 뭐 생명의 어떤 위협을 당해 뭐 질병으로든지 어떤 사고로든지 하여튼 뭐 어떤 뭐 큰 어떤 뭐 재해 가운데에서 참 생명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나서 야, 내가 참 정말 내가 사는 건 이제는 나는 참 벌써 나는 뭐 가야 할 사람인데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다시 살 수 있는 게 정말 은혜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서 또 이제 서원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나는 이제 뭐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나는 참 구사일생 내가 참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해서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하는 이것들이 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나시린과 같은 그런 삶의 결단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그렇게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고 참 마음에 중대한 그런 결정이며 또 나를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희생적인 그런 그 뜻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 나시린과 같이 내가 이렇게 살겠다, 뭐 이제 나시린이라는 말을 꼭 붙이지는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대한 결단이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부터 나시린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모해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혈기등등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참 이렇게 참 그 능욕하고 핍박을 했던 일에 참 앞장섰던 이 사람이 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거꾸라지고, 그리고 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서 서서히 뭐 우리도 우리 교단의 그 4대 그 그 전도 표어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아닙니까? 중생하고 거듭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결, 이 말을 또 성화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뭐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과 같이 그 찬송에도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고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오사 주님의 형상으로 인쳐주옵소서. 이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오늘 당장에 활가닥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마치 우리의 뭐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씩 변화되어서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점진적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버리는 참 나시린의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신의 모든 인생은 이제는 뭐 내 것이 아니라 뭐 주님의 것이라 그렇게 내놓았고,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건 내 의지와 결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오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까먹지 않고 그것이 헛된 것으로 이게 그냥 버림받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냥 까먹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냥 뭐 그랬지 뭐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뭐냐? 결국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서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그런 나시린과 같은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아는 20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결단을 하죠. 참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목숨,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지금 제2차 선교 여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 환영이 아니라 핍박과 그런 뭐 참 매맞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가 결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참 내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게 참 나시린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 삶을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의 그 삶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이제 나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참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 한다. 나는 주님의 이름이라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내가 뭐 이렇든 저렇든 나는 괜찮다. 참 얼마나 그런 참 성화되어 가고 나시린으로서 정말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는 건 없어요. 그러나 참 이 구약 신명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나시린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했던 그런 삶을, 그걸 누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위대한 삶을 참 변함없이, 그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뭐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나도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뭐 내가 지금 그렇지만 나도 왕년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왕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전에와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서약하고 서원한 삶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옛날에는 뭐 참 젊었을 때 한가할 때 뭐 할 때 했지만 지금은 뭐 이게 아니라 전과 같이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 이와 같이 서원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이 서원한 것처럼 행하고 그 서원을 따라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진정한 제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서원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는 우리 감사의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참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그냥 참 생각해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자마자 또 원망, 불평, 뭐 짜증.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늘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죄 가운데 빠져서 참 우리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 한 가지만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 흔한 말로 물에 빠져서 참 허우적대어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 건져내뒀더니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뺨때기를 때렸다고. 아니 참 어찌 보면 우리가 그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참 죄 가운데에서 영원히 사망 가운데 참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 놨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건 안 줍니까? 왜 이건 응답 안 합니까? 언제 할 겁니까? 참 당신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참 이런다고 하면 그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아닌가, 내 얘기가. 하나님 나를 죄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내 보따리는 어디 있어요? 뭐 이런다고 하면 참 우리의 모습이 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놨더니 뭐 그냥 내 보따리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말하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얘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기에 충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어떤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참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다 초월하는 그런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참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서원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정말 서원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참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항상 이 감사의 서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보답하는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참 누구라도 이 생명의 은혜는 잊어버리지를 않죠. 참
나를 이렇게 참 그런 가운데에서 살려주었다. 참 고맙다. 감사하다. 네. 그 은혜를 저버리지를 않습니다. 제가 총회장 때에 이 부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목사가 이 사무직에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용을 할 때에 이제 목사가 사무직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총회본부라고 하는 건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니까 일반 평신도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으로는 이제 선교국이나 교육국에서는 목회자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사무국, 평신도, 이런 평신도들이 이제 대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목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히려 또 우리 그 활천사에 거기에 이제 평신도가 있고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건 목사가 일을 해야 할 곳과 이 평신도들이 일해야 할 곳은 좀 다른 곳인데 해서 어쨌든 이제 총회장이었으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부서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목사라고 무조건 뭐 달란트와 재능이 없는데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부서 이동을 해서 그 사람이 그쪽을 가가지고 뭐 날개를 다른 것처럼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몰라요. 뭐 활천사에서, 교육국에서, 막 그래 선교국에서 하면서 이 목사 그리고 이제 평신도들은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쨌든 부서 이동을 이렇게 명령을 해서 나눴는데 얼마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명절 때만 되면 뭐 작은 선물이지만 꼭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 벌써 몇 년인데 이제 그만해라.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뭐 전에는 이제 일은 했지만은 자기 이제 재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 참 그것도 참 이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참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그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참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다 주어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불렀던 찬송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무엇이길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보답해야 되느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참 충성하고 봉사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보답하는 삶이 아닙니까? 서원은 사람과 맺어진 어떤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 영불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또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이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서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말씀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민명을 깨워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삼손이, 사무엘이,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서운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서원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주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낱낱이 간구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마다 선하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